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 내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분쟁에 대하여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분쟁의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투는 사람들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교만, 자기를 사람들보다 더 높이고 드러내는 자랑,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너희가 어떤 자인지, 너희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무엇인가를 행할 자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 자라가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정원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정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강하여지든 어쨌든 성숙하게 자라났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다워졌든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로 튼튼하고 높이 솟아난 건축물이 되었든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높일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성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너희가 아름다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너희가 세워졌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를 높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분쟁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 마지막 말씀에 도달하면서 이제 그 분쟁의 핵심이 되었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것도 문제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지도자를 높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너희 자신에 대하여 너희가 올바른 위치로 가기 위하여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사역자를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할지,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4장을 끝으로 이제 분쟁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분쟁의 핵심이 되었던 사역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은 속삭이듯 말했고 일꾼이라는 말을 크게 했어요. 저걸 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결국 누구라는 말입니까? 일꾼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자기들 위로 올려놓았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던 한국교회의 큰 문제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들을 어디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더 높여서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사역자를 높인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는 거예요? 사역자,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누구며 무엇이며 게바가 누구냐?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사역장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서 어떤 사역 장소로 왔어요. 어떤 교회로 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존된, 하나님이 보내셔야지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7절도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저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하대하기 위하여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금 낮추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지금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사역자가 그 위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은 결국 그 일꾼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그가 한 사역에 대하여서 계수하는 날이 있는. 그래서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사역을 했다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영원하지 않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사역을 했다면 결국 하나님께 핀잔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구원은 받겠지만 그가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께 지적을 받을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심판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는 구원받고 끝나고 부름받고 보냄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가 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셔서 결국 상이나 벌을 주실. 그래서 어떤 자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럽고 아픈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일꾼이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도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꾼이란. 사역자들끼리 서로가 의존되었고 일꾼들끼리 서로가 의존되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나는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아볼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뿌린다 할지라도, 평생을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아볼로가 물을 주는 사역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아볼로는 죽을 똥 살 똥 물을 준다 할지라도 바울이 거기에 심은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역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18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자 잠깐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문자라는 겁니다. 소읍은 아니지만 큰 도시이지만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다소 출신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바울보다 어쩌면 아볼로는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에 지금 이르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주 탁월했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아주 교리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넘겨봅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친, 지금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물을 주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어요. 그때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금 그가 이제 제대로 된 도를 확실하게 배워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간대요. 아가야의 로마 수도는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그가 이렇게 힘을 주고 물을 주는 사역이 아주 능통했는데 그가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간대요. 아가야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던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가야의 어디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올 당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장을 넘기면 19장 1절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지금 그들은 사실 상의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로 보내요. 근데 그 즈음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떠나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해. 아볼로가 물을 많이 주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이곳에는 씨가 없었어요.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볼로가 했던 물 주는 사역의 진짜 열매와 추수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게 되었고 또 아볼로는 씨를 뿌렸던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씨를 뿌렸던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인가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아볼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에베소에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결국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된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역에 의존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서로의 사역에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자체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들이 지금 높이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 세상, 생명, 사망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래요? 너희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너희가 높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뭐라 카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매여서 안식일 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속박되고 아프고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하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앞에 서 있는 니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바울이 왜 헬라인 만난 적도 없고 야만인 만난 적도 없는데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는 왜 다 빚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받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헬라인이나 야만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음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만약에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사역자를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그 많은 지식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능력 있는 씨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거의 매일 설교를 하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저의 지식의 충만함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저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하시네요. 제가 만약에 뭔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저를 보낸 행복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걸 받아야 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일꾼들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서로의 사역에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자체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시는 이유는 설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일꾼이다. 앞에 글자는 작았죠. 뒤에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관점은 바로 일꾼이라는 관점이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꾼들을 주인의 자리에 높여놓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낀 성도들이 반작용으로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낮춰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역자를, 일꾼을 높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일꾼을 또한 낮추는 것도 문제였어요.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또 일꾼들을 바라봐야 될 시선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높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봐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고 권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낮추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요. 또 하나는 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저기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든지 말씀이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왜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볼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여서 번역까지 해서 우리한테 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분이 보내신 진정한 사역자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요, 그가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실효되기 위하여서, 유효하게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깡 마른 뼈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쳤습니까?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역이었음과 동시에 똑같은 농도로, 똑같은 어떤 힘으로 또 무엇을 했냐 하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주고 정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꾼들, 사역자를 바라볼 때 그들은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의 직분에 대하여서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요, 기도를 맡은 자다. 그것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일꾼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비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나 게바나 혹은 다른 어떤 사역자들하고 지금 비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임영웅이 노래를 잘합니까? 김호중이 노래를 잘합니까? 김호중요? 네. 이거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찬또배기가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탁이가 낫던가요? 나는 뭐니 해도 정동원이다. 가가 노래 부르는데 막 눈물이 핑 돌더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막 할머니들 전화하면서 동원아 사랑해 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여러 메신저들이 있죠.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얘가 낫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 자체가 틀려요. 사역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는 씨를 뿌려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됐기 때문에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보면 반복이 좀 잦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늘 했던 말이 반복되기도 해요.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와 같이 물을 주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미 생명이 있고 자라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 물을 통해서 이들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라는 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다양성도 있고 깊이도 느껴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처음에 바울에 의해서 생명이 일어났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런 말씀이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바울의 말을 다시 들으면 또 저 얘기가 싶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런 비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별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을 대할 때에는 비교하거나 그것을 잣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자가, 그 일꾼이 어떻게 일했는가에 대하여 때가 일러서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칭찬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칭찬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 오늘 참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되었던 건 지금 내 상태 때문이지 제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교하면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들 많으신 곳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얼마나 피드백이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앞에 무슨 말 막 칭찬 많이 하죠. 그러면 나중에 말 좀 천지해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4주만 기다려 주십시오. 4주 이후에 또 차도가 없으면 또다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했어요, 사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권사님들이 4주 지나고 나서 뭐 이제 좀 알아듣겠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제가 바뀐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적응을 하신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비교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비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가지고 한식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흉부외과에 가가지고 소아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역자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그 사역이 없었다면 나는 아볼로의 말씀이 좋다는 걸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그래서 핀잔하거나 칭찬하거나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비교 판단하지 말을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사랑하고 존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아볼로도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아주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첫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사역자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일꾼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오래 참고 견디듯 너희도 사역자들 일꾼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뭘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 기다려주라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말해야지 또 맞죠. 오늘 예배 마치고 괜찮아지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좀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행동에 좀 모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게 아직 어려서 그렇다. 혹은 저게 아직 욱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를 견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도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일꾼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구원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온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어떤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거기에 누구 집사를 통해서든 어떤 청년을 통해서든 어쨌든 그 교회 사역자에 의하여 뿌려졌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받았던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 나가자 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무엇인가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 또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누군가 일꾼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하여 혹은 그 사역자에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틀렸고 이건 옳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분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 또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통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감사하고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를 붙들고 기도해 준 그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의해서입니다. 자식이 이제 커서 어머니 없어도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버지 없어도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여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홀대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쩌면 그 교회 그 목사 혹은 그 집사님 혹은 어떤 일꾼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존중이란 떠받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은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가 뿌렸던 답답해 맨날 저 소리다, 맨날 저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자꾸 어려운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걸 씹다 보니 그 단단한 음식에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지금 나를 좀 더 자라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을 향하여서 사랑과 존중을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처지,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했던 사역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열심, 똑같은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구경거리로 두신 것 같다. 여전히 우리는 힘드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아주 지혜롭다.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들어가 있지만 비아냥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모습을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약한데, 우리는 늘 떨리고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너희는 강하네.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한다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희는 존귀함을 누리고 있네. 우리는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데 너희는 왕노릇하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와 함께 사역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가 세워졌고 함께 일어났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이미 배불러서 끝난 것처럼, 이미 풍성하여서 다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을 향한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높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역자를 낮추는 것도 잘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바울에 의하여 아볼로에 의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나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요 사역을 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느니라. 지금 바울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냐?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의 사역으로 너희가 와야 되지 않겠으며, 그리고 지금 어린 고린도 교회 분쟁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너희 교회를 위하여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용주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은 교회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사역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헌금 중에 얼마를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책정된 만큼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1년에 10억을 하든 20억을 하시는 분이든 1년에 5만 원 하든 10만 원 하시는 분이든 그 모든 분들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10억을 20억을 받든 5만 원 10만 원을 받든 그 사람은 또 사역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들은 또 그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하나님은 그 피땀이 섞인 돈의 일부를 나를 살리기 위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함께 담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낸 어떤 헌금 때문에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주가 되고 고용주가 되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사례를 받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용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고객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거 헌금 내고 내가 이렇게 딱 했으면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고용주처럼 필요한 사역들이 생겨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불러서 사역자도 자꾸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일 시키고 우리는 감독하면 돼.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사역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만 강조해서 높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하나님의라는 단어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정확한 자리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까지 분쟁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분쟁은 결국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던 그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자들을 어느 자리에 두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사역자를 어느 자리에 둘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자리에 두라.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단어는 결국 부러지고 어긋난 뼈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스스로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아래 성도들 옆 너희가 있어야 될 지체로 돌아가고, 사역자는 사역자가 있어야 될 그 지체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너희를 높이지도 말고 사역자들 높이지도 말고 분쟁을 그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안 되면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결되어져서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래서 교만을 깨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보고 성령 안에서 주를 보면서 너 자신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쟁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라, 화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온전히 합하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자를 사역 자리에 두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놓고 또 나 자신을 놓고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분쟁이 깨어지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놓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됩니다. 바울이 세웠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있는, 그리고 초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 치명적인 문제인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며 그렇게 팔을 나누어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 자신을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결국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그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답게 높아지고 있다면, 건축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들 중에 핵심에 서 있는 것은 사역자들입니다. 장로라는 사역자들, 목사라는 사역자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들은 일꾼일 뿐이라는 것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함께 일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역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문제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일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교회인가 싶을 만큼 깨어져 있는 그 고린도를 향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사회에서 있었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말씀해 주시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이나 내형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지만 그 엉망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가 그 깨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것이다 말하며 그 고린도 교회를 놓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결코 놓지 않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또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문제 없기를 바라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것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는 자를 십자가 앞에서 깨트려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금도 못자국과 창자국 난 그 열린 곳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채우도록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보면서 주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를 낮추는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모두 자신을 낮추는 사역자, 그래서 주만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